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본문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어떤 상황에 이 약속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 예. 근데 언제 갇혀 있는가? 3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랬어요.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냐? 바벨론이 대군이 이제 다 밀려왔어요. 어디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도시 주변에 참호를 파겠죠. 또 성벽을 무너뜨리려고요. 그렇죠? 예. 장비를 올리고 공격을 합니다. 성벽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안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성벽 안에는 백성들은 굶주리겠죠. 포위 당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모든 길은 다 바벨론 군대로 막혀 있습니다. 바로 그 와중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갇혀 있을까요? 그가 뭐 잘못을 했나요? 그가 불경건하거나 악했나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예레미야서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그 내용으로 인해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요. 뭐라고? 이 성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불편한 메시지도 전했어요. 예레미야 21장 9절과 38장 2절을 보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며 살 거고 끝까지 저항하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쟁 중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온 군대가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데 온 국민이 다 나서서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선지자가 계속 항복해야지 살고 저항하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어떨까요? 떨어질 거예요. 땅으로 떨어질 겁니다. 백성들의 심장은 무너지고 불안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8장 4절에 관리들의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모든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래요. 이 고관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절대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불편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실은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근데 그 말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말하는 자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오래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봤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원히. 영원히. 다윗 왕조는 영원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도성은 포위되고요. 다윗 왕조는 멸망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이 당시 현재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그의 이름 시드기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예요. 시드기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1장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당부를 하세요. 뭐라고 당부하셨냐? 의를 행하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왕이여 왕들이여 너희들은 정의롭게 판결을 하고 약자들을 건지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38장을 보시면은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4절과 3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요약해서 썼는데요.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었으니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들 손에 있느니라. 그 시드기야 왕은요 모함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린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긴 겁니다. 니들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넘겼어요. 이처럼 시드기야 왕은요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렇죠? 고관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압박자의 손에 넘기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 왕 이름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인데 그의 속은 여호와의 의가 아니라 뭐가 꽉 찼습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름과 현실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함께 묶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고요. 도성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왕조는 끝나가고 있어요. 왕은 불의합니다. 백성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할 거라던 다윗 왕조는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의 결론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까지다. 언약은 이제 폐기되는 것인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이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둠이에요. 감옥 속에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끝. 이제 유다의 운명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랍니까?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요, 이 날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냥 시간 단위, 하루 24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럼 여러분,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고요. 메시아의 날, 이거는요, 구원과 회복이 완성되는 때를, 그럴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이르리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임하실 때가 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날에는 보일 것이다. 지금은 끝난 것 같지만 그날에는 새로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감옥 같지만 그날에는 해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33장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자,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라는 나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서 있던 나무예요. 근데 지금 그 나무가 베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베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베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다윗 왕조도 어떻게 됩니까? 예외가 아니에요. 베어지는 겁니다. 나무는 베어지고 뭐가 남습니까? 이제 그루터기만 남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뭐가 난다? 가지가 새로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만 남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것 같아도 새로 일어납니다. 베어진 것 같아도 그 뿌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왜 이새의 줄기라고 합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가장 원래의 가장 오래된 뿌리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마치 어떤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가장 원래의 뿌리에서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 언약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성취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공의로운 가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4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진정한 왕좌를 차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 나라는 영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가지의 성격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시드기야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뜻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정죄할 죄를 찾지 못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에게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의 실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졌지만 내가 그 뿌리에서 새로운 공의로운 가지를 돋게 하겠다. 그 가지는 완전히 의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 가지는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실행할 것이다.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33장 16절입니다.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성이 무슨 이름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성경에서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변한 거 아시죠? 처음에 그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람이 높은이거든요. 높은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 어떻게 써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라함은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정체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가 변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변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런다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린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도성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으로 가서 제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신, 죄의 삭스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죄의 값을 사망으로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상처받은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도 없고 나는 그냥 상처받고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의라는 칭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매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신앙이 진짜일까? 이런 불안감이 계속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네가 약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리어질 것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에요, 부지런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들었던 그 약속, 그 날이 여러분 이미 왔습니다. 언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의로운 가지가 정말 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대림절 첫 주일은 절망의 가운데서 주어진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던 것 같았던 그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말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힘든 삶을 살아내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공동체,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요 다른 약속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이 첫 번째 임하심을 약속했다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절망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지금은 끝난 것 같을지 모릅니다. 절망적일 것 같지 몰라요. 감옥 같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 날에 너희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한번 오셨던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불리는 사람들로서 함께 이 절기를 지내며 주님을 기다리고 함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이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레미야의 절망 속에 주어진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감옥 같은 현실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마저 무너져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날이 이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선으로 다친 분들, 배신당한 분들, 이런 우리 자신을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버려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자기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교회가 정말로 모든 세상살이 가운데 상처받고 또 아버지 어려움에 당한 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신 약속,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약속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무너진 나무의 뿌리에서 새 가지를 돋게 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상처로 정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신 메시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다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불리는 사람들로서 함께 이 대림절을 지나가고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함께 삶을 새롭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이르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희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